저는 오늘 이제 본문 말씀 그대로 지혜로운 자로서 걸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날들입니다. 아주 위험한 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날과 시는 모릅니다. 그날과 그 시기는 모릅니다. 그죠?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이 마치 이런 거죠. 아이가 잉태해서 이제 아이가 탄생할 때가 되면 그 아이가 태어날 날과 시는 모르잖아요. 근데 아이가 태어날 때 한 9개월 좀 지나면 아이가 나올 거 미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림의 징조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죠?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주 마지막 위험한 때, 마지막 날들에 우리는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경은요, 지혜를 찾는 자는 행복하다고 증언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행복이라고 대답합니다. 행복이라고요. 근데 행복의 비결이 뭐냐? 여러 가지로 답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의미가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찾고 갈구하지만 얻지 못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잠언 3장 13절에 보면 지혜를 찾는 자와 명철 얻는 자는 행복하니 말씀하십니다. 지혜를 찾는 자와 명철 얻는 자는 행복하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의 비결입니다. 행복의 비결. 여러분, 행복은요, 지혜와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는요, 지식을 사용할 줄 아는 힘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에 보면 스테반이 증언합니다. 그가 말할 때 사용하는 지혜와 영을 그들이 능히 반박하지 못하니라 말씀하죠.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활용할 줄 아는 힘을 말합니다. 지혜는 지식보다 더 중요합니다. 지식은 있는데 지혜가 없다면 돈은 가지고 있는데 그 돈을 제대로 쓸 줄 모르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 지혜는요, 여러분이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에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지혜가 없으면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스테반에게 보시면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당시 율법사들이나 바리새인들, 이런 모든 원수들, 대적자들이 스테반 한 명을 능히 대적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스테반이 지혜와 영으로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스테반은요, 지혜와 영으로 말씀을 증언했고 그 원수들의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지혜와 영으로. 바울 역시 이렇게 증언하잖아요. 고린도 전서 2장 4절에 보면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선포는 오직 성령님과 권능을 실증함으로 했다고 고백합니다. 즉, 여러분, 복음 선포자에게 특별히 필요한 것이 지혜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별별 사람들의 별별 질문이나 비난이나 고소나 반론을 다 접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은요,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운 지식 가지고 대답을 못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는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돼요. 솔로몬이 지혜를 받아서 그 시험하는 자들에게 답변하지 못하게 했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욥기 28장 12절을 볼까요? 욥기 28장 12절.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야, 지혜자매 저기 있잖아요. 우리죠? 이름이 지혜자매 많습니다. 그 지혜가 아니고 위즈덤 지혜입니다. 지혜. 여러분, 지혜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보세요.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얘기하죠. 그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좀 지혜롭게 태어나고 또 어떤 사람은 좀 지혜롭지 않게 태어날까요? 아닙니다. 이 땅에 아담에게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지혜롭지 않게 태어났습니다. 잠언 22장 15절에 보면요, 아이의 마음에는 어리석음이 매여 있거니와 말씀하십니다. 즉, 아무도 지혜롭지 않게 태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로우십니까?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지혜로우라. 여러분, 이 지혜로우라는 우리가 지혜로워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명령이에요, 명령.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시면 그러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무예라 하시죠? 여기 보시면 be ye therefore wise, 그죠?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로우라 명령한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다 지혜로워야 됩니다.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을 하려면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요 하나님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충만히 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다니엘도 지혜가 출중했습니다. 솔로몬은요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어떻게 지혜로운 자로 걸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혜는 찾아야 됩니다. 찾아야 돼요.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지혜를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혜를요. 지혜는요 길거리에 널려 있는 게 아닙니다. TV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지혜가 뭐 유튜브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지혜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골로새서 2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되어 있네요. 그분 안에는 되어 있네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가 아닌 지혜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지혜 말고 그 밖에 있는 지혜가 있다는 거죠. 세상적인 지혜, 마귀적인 지혜, 육신적인 지혜가 있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지혜의식이 모든 보가 있습니다. 오늘날 진리의 원수들, 진리의 대적자들은 이 세상 지혜를 성경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것처럼, 훨씬 더 고상한 것처럼 자랑합니다. 마치 불교의 불경을 자랑하고 또 유교의 유교 경전, 뭐 노자의 도덕경, 이것이 성경보다 훨씬 더 심오하다, 고상하다. 뭐 도열 김용욱이라는 사람이 막 이상한 얘기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 거 볼 필요 없습니다. 보시면서 웃으셔야 됩니다. 웃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지혜, 이 세상의 지혜는요 아무리 고상해 보여도 실상은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접한 성도들은 모두가 다 한결같이 바울처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런 고백. 성경은요 여러 번에 걸쳐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따라해보세요.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 번에 걸쳐서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홀로 지혜로우십니다. 즉 한마디로 지혜의 모든 소스, 근원은 주님께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지혜를 얻는 구체적인 방법은 좀 이따 보겠지만 골로새 3장 16절에 달라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펄전 아십니까? D.L. 무디 아세요? 아실 겁니다. 그죠? 이분들은요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절대 아니었어요. 자서전에 나와요. 무디는 초등학교도 안 나왔습니다. 스펄전도 마찬가지예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신학교 근처에도 가보지 못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로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요. 다윗은요 직업이요? 목동이었습니다. 아모스는 직업이 뭐였죠? 아모스? 가축 치는 자였고요. 돌, 무화과 나무 열매를 모으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에 보면 이 아모스는 가축 치는 자입니다. 또 돌, 무화과 나무를 열매를 모으는 자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모스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또 12제자 가운데 잘난 사람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또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아주 잘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잘난 것을 다 배설물로, 똥으로 여길 줄 알고 나서야 참된 지혜를 얻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성경에서요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인지, 그러니까 출신 성분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엘리사는요 소를 가지고 밭을 갈던 사람이었거든요. 이런 사람 쓰신 겁니다. 쓰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대부분 다 평범한 자들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의 소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부터 난 지혜, 그 지혜를 찾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 여러분, 지혜가 지식을 활용하는 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는 가운데 쓰는 지혜가 바로 명철입니다. 명철이란 말은 영어로 뭡니까? 영어로 understanding입니다. understanding이죠. under는 아래, standing은 서다 라는 말이 합성입니다. 즉 겸손한 지혜가 명철인 거예요. 겸손한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이 필수 요건이라는 점입니다. 주님께서는요, 겸손한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교만자를 대적하시잖아요. 여러분, 앤드류 모레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될 첫 번째 덕목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주저하지 않고 지체 없이 겸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될 덕목이 무엇입니까? 물으니까 두 번째도 겸손. 세 번째는요, 세 번째도 겸손. 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에 대해서 말하면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혜를 찾고 명철을 찾는 자는 분명 행복한 자입니다. 여러분, 그 스바 여왕이요, 솔로몬의 지혜를 직접 듣고 보고 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10장에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의 사람들은 행복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은 행복하도다. 그들이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듣는도다. 얘기하네요. 와, 이런 말씀 들으면 여러분 은혜가 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솔로몬의 신하들이 그대로 행복한 자들이라면, 복 있는 자들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완전한 말씀, 순수하게 보존된 이 말씀이 킹제임스 성경을 매일 읽고 듣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저 여러분이 정말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죠. 우리가요,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위대한 게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자로서 행복한 인생이 되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있습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지 않으면 이 주님의 놀라운 지혜의 말씀이 닫혀있는 책이 돼버리거든요. 이게 닫혀있는 책입니다. 이게 수면제가 됩니다. 구원 못 받으면. 그래서 고린도 전서 1장에 보시면 찾아보세요. 고린도 전서 1장 30절. 1장 30절 보시면요. 30절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사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으니.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가 되시고 성별과 구속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어떤 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밖에서 어떤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밖에서 어떤 성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격 밖에서는 어떤 지혜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기 보시면 본성에 속한 사람이 등장하네요. 바로 성경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서 본성에 속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본성에 속한 사람은요, 나쁜 사람, 악한 사람,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입니다.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런 사람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can은 능력을 말하는 거죠. 즉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인 면에 있어서 까막눈입니다. 까막눈이고 아무것도 알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받은 사람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진실한 신자이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성경은 이제 지혜로운 자로서 살으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요, 날들이 악할수록, 시대가 악할수록 지혜롭게 걸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야말로 정말 지혜가 필요한 시대인 겁니다. 제가 한번 오늘 기본적인 내용이지만요,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지혜로운 자로 걸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지혜로운 자로 걸으려면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자. 왜? 지혜는 거룩한 성경 기록을 통해서 오기 때문입니다. 한번 디모데 후서 3장 15절. 바울이 디모데 이렇게 증언합니다.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거룩한 성경 기록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할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의 생각과 관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구원의 문제이든 천국, 지옥의 문제이든 동성애 문제이든 낙태 문제든 간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절대 기준을 보여주는 거룩한 책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거룩한 이 성경을 펴서 읽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절대 기준이고 하나님의 관점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날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지옥 가는지 아세요? 그들은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다른 구원 계획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삶에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셨다는 거죠. 이제 바로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받지 못한 혼들은요, 얘기해보면 자기 나름대로의 구원 계획이 있어요. 그것을 붙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을 기록된 그대로 순수하게 안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겁니다. 이건 비극이죠. 성경은요,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일에 있어서 지혜롭게 합니다. 이 성경이요. 우리 시편 119편 98절부터 100절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98절부터 시작. 주의 명령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주께서 그것들을 통해 나를 내 원수들보다 지혜롭게 하셨나이다. 주의 증언들이 나의 묵상이 되므로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내게 더 많은 명철이 있으며 내가 주의 훈계들을 지킴으로 노인들보다 더 잘 깨닫나이다. 아멘. 여기 보시면요, 지혜를 얻는 비결이 뭐죠? 주의 명령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는 것이고, 이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지혜는요, 학교에서도 배울 수 있고 또 삶의 어떤 연륜이 쌓이면서 경험에서 배우기도 하고 또 다른 어른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지혜는, 위로부터 난 그 지혜는요, 오직 거룩한 성경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강단에 서는 목사들이요, 신학대학에서 또 신학교에서 배운 지식들을 의지하다 보니까 다 고갈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설교문을 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요, 인터넷상에 설교문을 만약에 판다고 해보면요, 아무에게도 공개하지 않았음 하고서 팔잖아요. 연락이 엄청 온답니다. 진짜 연락 많이 온대요. 지금은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으니까 다 지금 막 공개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 옛날 한 20년, 3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제 미래 선배들은요, 설교를 한 100개 정도 준비해 놓으면 뭐 사역하는데 괜찮을 거야 그러셨거든요. 지금은 바뀌었어요. 100개를 해도 유튜브로 다 남아있잖아. 그러니까 항상 뭐를 연구하고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참 어려운 시대예요. 그자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배운 지식만 가지고는요, 금방 고갈돼 버려요. 한계 부닥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풍성한 은혜 가운데 더 많은 지혜와 명철을 원한다면 성경적으로 평범하고 쉬운 길을 우리는 가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도록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로 어디에서 지혜를 얻고 계십니까? TV에서? 인터넷에서? 이런 것들은 영적 지혜를 주지 못합니다.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우리 삶을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 지나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혜로운 자로서 걸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첫 번째 요건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지혜로운 자로서 걸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혜는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이 성경이 지혜의 첫 번째 원천입니다. 주의 원천이에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말씀하시네요. 이거는 모든 청소년들이, 모든 청년들이 붙여놔야 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요. 공부하는 책상 앞에 붙여놓으세요. 꼭 이 말씀을요. 이건 하나님의 귀한 약속입니다. 야고보는요, 기도와 관련해서 야고보서 4장에서 야고보서 5장에서 여러 번 기록했습니다. 아마 교회사에 보시면 야고보 사도는요, 기도를 좀 많이 했나 봐요. 기도를 너무나 많이 해서 별명이 뭔지 아세요?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무리비였습니다. 낙타무리비였어요. 여러분, 근데 야고보가요, 지혜를 무척 강조합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너그러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뭐랍니까? 구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뭔가 영적인 지혜라고 하면 이걸 뭔가 비현실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지혜는요, 우리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법, 자녀 양육하는 법, 자녀들을 바르게 키우는 거, 남녀관계, 뭐 부부관계, 부자관계, 뭐 교회생활, 직장생활 등등 모든 상황에서 필요한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프랙티컬한 거예요. 지혜라는 게요. 무슨 뚱뚱한 얘기가 아니라. 솔로몬은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함으로써 주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찾아보시면 많은 사람들이요, 주님께 뭔가를 구해요. 근데 희한하게 지혜를 구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솔로몬 죄역 별로 많이 안 나옵니다. 찾아보세요. 안 나와 별로요. 근데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너그러 주시겠다, 꾸짖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크리스찬들이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고 아는 사람들이나 전문가들에게 먼저 도움을 구했다가 도움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야고보서 1장 5절 이 말씀을 붙들고 매일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하십시오. 매일요. 학교로 가든 직장을 가든 학교로 가든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구하시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만으로도요, 많은 조명과 깨달음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자세도 중요해요. 자세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혜는 바로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오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지혜로운 자로서 거르려면요, 여러분 모두가 다 구령자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구령자가 되자. 성경은요, 혼을 이겨오는 자가 지혜롭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잠언 11장 30절 읽습니다. 시작. 혼들을 얻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혼들을 얻는 자는 지혜롭다 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밖으로 나가서 혼들을 이겨온다면 지혜롭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혼들을 이겨오는 자, 구령자들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훨씬 더 많은 지혜를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들은 구령자들인 거예요. 대개 교회에서 헌신된 분들은 구령하는 분들입니다. 구령하는 분들은요, 성경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 교회에 출석하는 것 등등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 그 혼이 처한 위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구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옥이 실제하고 있다는 사실,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안 전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는요, 온 세상보다 귀한 이뤄진 한 혼의 가치를 믿기 때문에 구령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선포자들이요, 혼을 구령하는 그 일에 주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도 구령 상담을 수없이 많이 해봤지만요, 할 때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식만으로 그 혼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인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 혼의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생명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전, 또 복음을 전하는 중간중간에 마음속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증언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 뿐이죠. 그죠? 그리고 이 복음 상담이 끝난 후에 집에 와서 하루를 딱 돌아보면 주님께서 오늘도 지혜를 주셔서 감당케 하셨네? 이걸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시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가 아니면 감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구령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시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하시니라. 야, 주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계실 때 잃어진 자를 찾아서 구원하는 일 외에도요,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치유해 주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가난한 자의 필요를 채우시고 도우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무시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이죠. 그죠? 한번 고린도후서 5장을 볼까요? 5장 20절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간청하시는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지금 바울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더 이상 이 세상, 이 땅에 육체적인 몸으로 계시지 않으시죠. 그죠?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승천하셨으니까. 근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을 대신해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대신해서 하나님과 화해하라고 사람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잃어버린 걸 찾아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분을 대신해서 여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계시록 4장 11절 말씀하신 것처럼요,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구령하는 일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주셨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 사역에, 그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혜를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실 주시죠. 충분히 주신다는 겁니다. 몸을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니까. 그죠? 네 번째. 우리가 지혜로운 자로서 거르려면요, 경건한 상담자들의 권고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한번 잠언 12장 15절. 잠언 12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의 길은 그의 눈에 오르나 권고에 귀를 기울이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되어 있네요. 어리석은 자의 길은 그의 눈에 오르나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 성경은요, 어리석은 자의 길은 제 눈에 옳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자기가 옳대요. 그러니까 결코 바로잡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옳다고 하니까.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것이 혹시 우리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권고에 귀를 기울이는 자는 지혜롭다 말씀하십니다. 중에서는요, 내가 지혜롭다면 권고에, 어떤 카운슬, 조언에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여러분, 좋은 자가 많으면 안전하죠. 이 말씀대로 조언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더 많은 지혜를 얻을 것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이 있어요. 그것은 경건한 조언자들, 경건한 카운슬러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지혜로운 카운슬러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존경하는 지혜가 충만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분들의 권면을 자주 듣고 지혜를 배우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혜로운 상담자들의 조언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교회사에 등장하는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소유한 지혜를 원할 때가 있거든요. 아, 주님, 이 형제처럼, 이분처럼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런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분의 나이가 되어야만 되는 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저는 1992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성경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기에는 그 당시에 개역 성경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한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문제 때문에. 그런 중에 1995년도에 킹제임스 성경을 알게 되면서 어마어마한 진리의 광맥들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교회사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쓴 책들을 읽을 수 있는 커다란 기쁨을 경험했죠. 지금도 기억이 아주 생생하게 나는 게 뭐냐면, 저는 96년도에요. 공군 사관 후보생으로 임관할 때 그때 받은 특기가 항공기 관제 특기입니다. 항공 관제 특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관제 특기들이 거주하는 데는요, 오산에 있는 에어베이스 말고는 대부분 아주 높은 산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관제 특기를 일명 산신령 특기 이렇게 별명 주기도 합니다. 한 번도 못 내려가요. 못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높은 산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요, 뭐 높은 사람들이 못 와요. 잘. 시간이 정말 많은 여유가 있는 특기였다는 거죠. 그때 제가 매달 10일이 월급날이었는데 월급을 받으면 뭐 했는지 아세요? 미국에서 성경 신자들의 책들을 왕창 주문합니다. 주문하고 이제 몇 주 후에 그 책들을 받을 때가 되면 왜 이렇게 설레는지, 왜 이렇게 기쁜지 막 그 책은 생생합니다. 생생해요. 그렇게 몇 년을 반복하고 제대를 하니까 돈은 하나도 없어. 집에 책만 있어. 집에 책만 있는 거예요. 좋은 책들만. 그 당시에 대구에 있는 팔공산에서, 전라북도에 있는 의상봉에서 킹제임스 성경과 좋은 양서들을 보면서 지혜와 지식의 보화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지금 제가 베데니 심내교회에서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는 내용들은 다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배우고 보고 받고 내가 소화시킨 것들입니다. 제가 새롭게 창조한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기 청년들 많잖아요. 많이 있습니다. 청년들은요, 우리 선배들의 좋은 양서들을 통해서 그분들을 발판으로 해서 수십 년,
수백년 앞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미 깔아져 있거든요. 그죠?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한국의 1세대 목회자들이 고생을 다 하지 2세대 사역자들은 뭐 이제 이미 깔아놨기 때문에 좀 수월할 거다 얘기하잖아요. 그죠? 저는 약간 1.5세대입니다. 중간에 껴있어요. 1세대입니다. 어쨌거나 우리는요, 지혜로운 조언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지혜를 얻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배단의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다 성경을 가장 많이 읽고 그 다음으로 이런 좋은 양서들을 많이 읽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지혜가 충만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쓴 양서들, 특히 자서전, 특히 교회사, 이런 것들은 반드시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사 읽으면요, 다른 책들은 되게 쉽게 읽습니다. 교회사 읽다 보면 무지 힘들어하거든요. 역사가 막 나오니까. 근데 교회사를 읽고 나면 다른 책들은 되게 쉽대요. 참 이렇대요. 교회사가 워낙 따분하니까 힘드니까. 근데 반드시 읽어야 될 책입니다. 필독서입니다. 교회사는요, 신약 교회사는요. 그래서 우리 어떤 지혜로운 어떤 카운슬러의 조언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영이 아닌 몇십 년, 몇백 년 앞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그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요, 이제 우리가 지혜로운 자로서 거르려면요, 지혜로운 자들과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한번 잠언 13장 20절 보세요. 잠언 13장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로운 자들과 함께 걷는 자는 지혜로우려니와 어리석은 자들의 벗이 되는 자는 멸망을 당하리라. 잘 보세요. 여기 어리석은 자들의 벗이 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하다고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어리석다고요? 그것도 아닙니다. 어리석은 자의 벗이 되는 자는, 잘 보세요,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의 문제예요, 이건요. 멸망의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잘 보세요. 이것은 지혜로우냐 지혜롭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혜로우냐 어리석으냐 문제가 아님을 말합니다. 이것은 지혜로우냐 아니면 멸망하느냐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내가 지혜를 얻든지 아니면 멸망을 당하든지 둘 중 하나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지혜로우려면 누구와 동행해야 된다고요? 지혜로운 자들과 동행해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성경적 분리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성경적 분리. 성경은 우리가 누구와 교제해야 하는지, 어떤 사람들과 사귀어야 하는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사귀는 자들로부터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10대 청소년뿐만 아니라요, 성인들 또한 모든 사람들이 다 피어 프레셔라고 합니다. 그런 동료나 또래 집단으로부터 받는 사회적 압력을 경험하고 삽니다.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러한 압력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성경적 분리를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의인과 죄인이 두 명 결합하면 의인 두 명이 되는 게 아니라 죄인 두 명이 됩니다. 이게 어떤 영적 화학의 법칙이에요. 법칙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분리의 역사입니다. 교회사가요. 분리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포인트가 뭐냐?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자들과 동행할지 아니면 어리석은 자들과 사귈 것인지는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말이죠. 즉 우리의 친구들이 누가 될 것인지는 우리 스스로가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시간을 보낼 것인지 결정을 잘 해서 그들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지 어떤 압력을 받을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이 결정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제가요 저보다 기도를 훨씬 더 많이 하는 사람과 함께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거룩한 부담과 영향을 받을 겁니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죠? 제가 저보다 더 성경을 연구를 많이 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면 저도 또한 이 말씀 더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거룩한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죠? 또 제가요 저보다 더 탁월한 구령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 저도 이 사람처럼 되고 싶다. 정말 더 나은 구령자 되기 원한다. 이런 소원을 품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건 뭐냐면
우리는요, 우리가 어떤 친구와 사귈 것인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 알 수 있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반대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대도요. 우리와 정반대 다른 믿음, 우리의 믿음과 다른 입장,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계속 어울리고 교제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들과 닮아지는 거예요. 그들과 동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성경을 믿는 성경 신자라면, 우리가 침례 교도라면 우리와 동일한 믿음에 있는 사람들과 주로 교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소매대에 쓴 책들을 먼저 읽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는 개혁주의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은사주의자들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칼빈주의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믿는 성경 신자들입니다. 우리는 침례 교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보고 계신 책들이 우리와 다른 성경을 쓰고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고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책이라면 분명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요. 좋은 영향은 아니라는 거죠. 그 책을 쓴 사람의 입장에 동화되는 겁니다. 동화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것들이 좀 느슨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죠? 그래서 저는요, 저와 우리 배달 침례 교회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옛 길을 걸어갈 겁니다. 옛 복음을 선포할 것이고 옛 성경을 절대로 믿을 것이고 옛 교회를 추구할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혜로운 자들과 함께 걷는 자는 지혜로우려니와 어리석은 자들의 벗이 되는 자는 멸망을 당하리라. 여러분이 누구와 사귈 것인지, 어떤 책을 읽을 것인지, 어떤 영상들을 볼 것인지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든 특히 청년 청소년들에게 친구를 잘 사귀라고 부모님 말씀하시잖아요. 한마디로 영향력 문제 때문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영향력 문제. 그러니까 부모님들은요, 우리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 노출시켜주는 것이 아주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함께 교회도 나오는 거예요. 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차피 영향을 받을 거라면 지혜로운 사람들, 좋은 사람들과 함께 사귀어서 좋은 영향 받는 것이 좋은 거 아닙니까, 이게? 그죠?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날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말 지혜가 필요해요. 그죠? 우리가 지혜로운 자로 걸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또 주님께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혼을 이기는 구령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건한 좋은 자들의 권고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들과 함께 걸어야 됩니다. 제가 성경 한 줄 읽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는 으뜸 가는 것이니 그러므로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으로 명철을 얻을지니라. 우리 잠깐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분들 가운데 자신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교육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매주 교회 모임에 출석하고 헌금도 하고 종교의식에 참석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7 성수를 준수했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지옥의 문제는 그 어떠한 종교로도 인간의 철학으로도 과학으로도 학문으로도 치유할 수 없는 여러분의 영혼이 걸린 정말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그 근본적인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신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여러분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 보배로운 하나님의 피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걸 기억하시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자리에 구원만 시켜드리게 주님께서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날들, 이 위험한 시기에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희들 모두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고 구령하고 지혜로운 좋은 자의 공부를 귀를 기울이고 또 지혜로운 자들과 동행하는 그런 삶으로 인해서 지혜가 충만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